성경은 요셉이 가정 총무를 하더니 보디발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지금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채놀이 한 거예요? 부동산 살아서 부동산 사고 파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재산이 증식된 것일까요? 여러분 때로 말씀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산이 증식된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보디발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이 요셉의 인도하에 자기의 역할들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재산의 증식은 시세 차익을 노려서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집안의 일꾼들인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이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결과로 재산의 풍족함이 얻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요셉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젊은 청년의 말을 듣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집안의 재산이 증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목에서 그 집안에 분명 요셉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다른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요셉의 말에 그렇게 충직하게 잘 반응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요셉의 진실함과 신실함이 느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요셉은 굉장히 다른 종들을 대할 때 주인처럼 노예처럼 막 부리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도 노예이고 그들도 노예임을 알기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사람 대접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아마 그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가장 낯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자리 속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다른 노예들과 더불어 같은 자로서 그들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함께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 집안의 재산이 증식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실함과 진실함입니다. 그 진실함 속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지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관장하지만 유일하게 당신만을 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본분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선 나로 이직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요셉의 진실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셉은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실수하거나 미혹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은 곧 사람들 앞의 진실함으로 이어지고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력을 높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신뢰를 더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실함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내의 모함에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왕에게 시중들던 두 사람을 시중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왕의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들게 한 사람이 다시 보디발입니다. 다시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겨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의 모략에 걸려 비록 감옥 안에 가두었지만 그의 신실함, 그의 진실함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보디발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높은 고위 관료에게 그 시종드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술수 꾸미고 머리 굴리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기에 이런 술수나 꼼수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정직함과 진실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요셉의 진실함, 신실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불가피한 절박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제 용어로 바꾸면, 제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상황적 역사, 이렇게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시간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불가피한 절박함은 로이트 바르가바라고 하는 학자의 용어에서 제가 빌어온 것입니다. 이 불가피한 절박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요셉에게 적용하면, 제 용어로 따지면 상황적 역사를 적용하면, 이 상황적 역사, 이 불가피한 이 절박함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것이 사실은 40장 1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끊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당부했냐면, 당신의 자리에 복직했을 때, 그 높은 자리에 복직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사실 죄를 짓지 않았다.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바로뿐이다. 그러니 잘 좀 기억해서 말해달라, 이런 부탁을 사실은 39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이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복직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그러니까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그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조금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온 과거의 시간의 어려움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41장 1절의 말씀이죠. 새벽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고 나서 2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그 2년의 시간, 아마 요셉에게는 그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지위를 회복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나도 이제 이 노예 생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희망을 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었을 때는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희망 어린 어떤 전조가 보였는데, 곧 나를 불러야 되는데, 1달, 2달, 3달, 6개월, 1년이 지나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상심이 2배가 돼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기대하지 말면 상심이 더 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2배, 3배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가장 인생의 어두운 밤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 시간이
놀라운 역사의 시간인 겁니다. 상황적 역사의 시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다 하진 않겠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작이 온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현인들을 다 불렀어요.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언제 자기들에게 이 불덩이가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아니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이 거대한 나라에 아무도 없단 말이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가 해결 못하면 어때요? 신하들을 그냥 꾸짖고 혼내죠. 도대체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아마 애굽의 신하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에집트의 유명한 사람을 다 불러왔어요. 똑똑한 사람을 다 불러왔어요. 점성술사도 다 불러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지. 내가 2년 전에 보디발의 집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 내게 꿈을 해몽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지. 그 청년이 이걸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에게 고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왕이여,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 꿈을 잘 꾸더이다. 그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봅시다. 바로가 그래 알았어. 여러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피한 절박감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저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 젊은 청년 한 명 노예를 못담에 풀어줘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잘 꿔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때 당시 이 나라의 점성술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러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때 여러분 그거 다 이집트의 점성술사도 다 했잖아요. 똑같이 막 변하게 했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그런 위대한 술사들도 많고 현인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 우리 안에도 많아 꾸는 사람, 해몽해 준 사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히브리 청년 한 명을 불러올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건 타이밍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의 역사를 이후로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기후변화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이 결정을 해놓고도 많은 나라들이 기후협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일에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일에 온 나라가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잘 지키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에게 이 문제가 위험의 신호가 계속 오지만 왜 우리나라가 먼저 희생하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트럼프가 정면으로 거부하기도 했어요. 지난번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기후협약을 무시해버렸죠. 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돼? 우리가 먼저 할 필요 없어. 한마디로 모든 나라들이 기후협약을 맺었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국의 정상들이 기후협약에 대한
진전된 시도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염병의 감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간 제2의 코로나가 얼마든지 인류 가운데 발생해서 수많은 재앙을 몰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줬습니다. 그러자 세계의 정상들이 이제 이 문제가 곧 자신들의 문제로 생각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건과 일이 터지지만 그것이 늘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영적 생활을 등한시해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인을 주십니다. 문제가 터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엎드리고 자복하는 일입니다. 불가피한 절박함, 바로 그 상황적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때로 불가피한 절박함, 그 상황적 역사로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깨달아 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눈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뒤안길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